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11번째 시간, 예의가 교회를 지킨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교통, 교제,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주님의 내주하심과 내재하심, 그리고 교통케 하심이 있기에 교회 안에는 정말로 수많은 풍성한 교류와 또 서로 소통함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활발한 소통과 교제함 가운데 때로는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일수록 더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부딪힘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교회 내 성도들에게 필요한 규범,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규범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이 규범을 통하여서 교회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지워질 수 있고, 또 성도 간에 하나 되어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바울은 확신하면서 14장과 15절에서 성도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규범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앞서 14장 1절에서 12절에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규범을 가르쳤습니다. 그 비판이 교회 안에 좋은 소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기에,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기에 바울은 1절 12절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범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14장 13절 이하에서는 두 번째 권면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은 로마서 1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성도 간에 서로 절대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그만둬라. 불필요한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이해하면서 서로에게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한편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서로에게 시험 들게 하는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저는 이 내용이 대체로 무엇을 내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감을 잡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예의를 확실하게 지켜라. 교회 내 성도 간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이런 권면으로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해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바울이 이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 이 권면의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의가 뭐냐? 함께 지낼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이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배려하면서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은 예의범죄를 가르치죠. 예의범죄를 왜 가르칩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치는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끔 아이들에게 미리 사회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아, 예의 바른 청년이다. 예의 바른 학생이다. 예의 바른 아이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칭찬입니다. 예의 바른 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면 실은 사람 관계 제대로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예의 안 지키면 힘들죠. 가족끼리 친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예의 안 지키면 친밀함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잦아지고 서로 불편함이 오래 지속되는 가정들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예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는지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누적되어지면 다툼이 되어지고 다툼이 지속되어지고 나면 서로 참 힘든 그런 냉랭함이 가게 되는 거죠. 예의가 사라지면 어제서는 참 이게 함께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예의, 교회도 매한가지입니다. 실은 교회 사람 살이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예의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는 또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성도이기에 갖춰야 될 예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 그 성숙되어진 예의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더 예의를 잘 갖추어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예의보다 교회 안에서는 더 성숙하고 더 높은 예의가 교회 내에 있어야 되고 이 예의를 지킬 때 교회 내의 관계가 아름답게 성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저는 예의 지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성도들에게 예의 깍듯하게 지켜야 되고요. 성도도 사역자들에게 예의를 깍듯하게 지켜야 되고요. 성도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사역자들 간에도 예의가 아주 깍듯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예의를 지킨다는 게 뭐냐? 오늘 로마서 14장 13절 16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의가 뭐냐? 존중하는 게 예의예요. 존중하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존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은 자고 저 사람도 구원받은 자다. 이 인식이 우리를 서로 존중하게 되어지고 이 존중이 예의를 갖게끔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는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실은 이 교회 내에 믿음의 형제로 함께하는 이들은 특별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교회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 아무 의미 없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자, 그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옆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형제 자매, 우리가 형제 자매에 되게끔 만드는 이거 일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로마서 14장 15절을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다. 근데 그 형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형제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굉장히 강한 의미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으로 볼 때는 그냥 키가 얼만큼 되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행색이 어떠느냐?
뭐 사는 데가 어떠냐? 직업이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교회 문 안에 들어와서 내 옆에 앉았을 때는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조건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들어와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리신 구원받은 형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의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을 다 벗지 못하고 들어오면 깔보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누구는 세상의 것 때문에 막 우러러보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누구는 세상의 것 때문에 막 깔보는 일들이 생겨요. 아우, 저분은 바깥에서 이런 일 하시는 분이래요. 에이,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서로 막 이렇게 구분을 확 짓는단 말이죠. 돈 있다 그러면 막 우대하고, 돈 없다 그러면 깔보고, 뭐 많이 배웠다고 막 우대하고, 아유, 뭐 배운 거 없어 그러면 깔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그건 못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세상의 것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목숨 버리고 살린 그 존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에게 VIP 중에 VIP는 너의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존중함이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의 의미를 심령에 깊이 새기게 되어지는 중요한 관계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 중에서 너희들은 상속자다. 그냥 아들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 아들 되어짐의 구원의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나를 깔봐요. 존중하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는 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긴다. 그것을 느끼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기억하십시오. 15절 저 끝에 나오죠. 1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하게 하지 말아라. 존중하지 않고 깔보는 그 모습이, 예의 없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망하게 한다라는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도 진짜 망하는 게 뭡니까? 사업이 망한 거? 돈이 없는 거? 건강이 좀 잃는 거? 에이, 이건 망하는 축에도 안 들지요. 우리는 망하게 뭔지 알아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멸시당할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특별히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사단이 옆에서 속삭여요. 뭐라고요? 거봐, 교회도 똑같아. 아니, 교회가 더해.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은 우대하는데 교회는 아닌 것 같지?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더 그래. 사단이 속삭여요. 그러면 그 속삭임에 훅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죠. 교회가 막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경고. 마가복음 9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 굉장히 의미 단어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누군가가
작은 자라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게 되어져서 그 마음이 실족하게 되면, 그 자의 마음이 망하게 되어지면 그 죄값 무겁고 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내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기반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뭘로 존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존중해 주셨단 말이죠. 존중받으면서 내 안에 일어난 새로 거듭난 은혜를 입게 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그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내려 깔고 봐요? 차라리 높여보셔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이 예의가 실종되어지면 교회가 심각해집니다. 초대교회에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막 순식간에 교회가 막 성장되어져 갔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강조한 게 뭐냐? 존중해야 된다. 너의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예의 지켜라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망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내에 예의는요,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거예요. 이 존중함이 사라지면 교회는 한 몸 될 수 없어요. 다 갈갈이 찢겨지는 겁니다. 교회 내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내에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는 것은 이 존중함의 예의가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깊이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감격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안에 서로 깊이 존중함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의가 참 굳건해서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가르치는 예의가 뭐냐? 바울은요, 서로에게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내는 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멋진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의가 아까 뭐라 최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좋은 일, 뭐 멋있는 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상대방에게 근심하게 만드는 일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의가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예의죠. 예의 없을 때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관심 두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근데 예의 갖출 때는요. 여러분들 예의 갖추는 자리 갈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때로는 못 먹을 때도 있고요. 막 감정을 막 과하게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절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상대방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예의 지킨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게 상대방의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이 예의지요. 교회 내에서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멋있고 아름다운 일일지라도 혹시 이것이 누군가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될 수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보고 조심스러움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돼요. 그것에 기반되어져서 일들과 말들이 행동이 풍성하게 일어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조심스럽지 못하면 웃고자고 한 말에 누군가는 상처 있고 누군가는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조심하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잘 안 되는데 조심하겠다는 생각도 없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근심하다. 14장 15절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근심한다라는 거 고통가한다는 얘기거든요. 화나게 만들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들 얘기합니다. 뭐 근심하는 게 다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였는데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22절,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다 못할 것 같아.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정적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근심은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라고 성만찬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마가복음 14장 19절, 근심합니다. 혹시 나를 두고 얘기하시는 건가? 근심해요. 난 이런 근심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런 근심은 긍정적인 근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14장 15절에 나오는 이 근심은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긍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거죠. 근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심하면 뭐가 하던 일이 멈춰요.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를 입고 화가 나고 슬퍼하게 되어지면 중단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중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중단되어짐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심각하게 해를 입어요. 겉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속으로 피멍이 들고 깊은 상처가 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만드는 일이고요. 그래서 근심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이 근심함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근심함, 구원의 일이 멈추어요. 내가 누군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조심스럽지 않은 그런 것을 통해서 상처를 입게 될 때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중단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즉시 중단되어진단 말이죠. 복음의 일이 중단되어지면 누가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근심이 간다? 있을 수 있죠. 우리 사람 살면서 서로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성도들이 근심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내가 누군가를 근심하게 만들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벌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 근심함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악한 말 하잖아요. 나쁜 말 하잖아요. 조심스럽지 않은 행동으로 누군가의 성도의 삶을 멈추게 하는 일이 교회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아파하시냐면 성령님이 아파하셔요. 고통받으셔요. 성령님께서 고통받으시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가 일시적으로 멈추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신중한 일이죠.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시원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원한 거 좋아할 때 있지요. 근데 시원한 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군가에게는 시원하지 않는 일이 반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원한 걸 내가 시원하게 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 누군가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실은 자유함이 있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한 것이 때에 따라서는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함도 있어요. 내가 진리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자유함을 가질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어디다 쓰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된다면 내 스스로 제한하는데 그 자유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먹는 거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도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때에 따라서는 먹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먹지 않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근심하게 만드는 일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만나면 좋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우리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요. 제가 성경에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일어날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교회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안에 근심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상처받아서 돌아간다. 교회다움의 모습이 사라진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이 안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주님께서 보증한 사람들이 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각자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각자 주님 앞에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적어도 근심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알아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토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의, 정말 누군가에게 근심되어지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심스러움의 예의를 가지고 그 성숙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하는 예의가 뭐냐?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예의다. 이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예의예요.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이것이 기본 예의다. 우리가 예의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예의를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싫어해도 표현하지 않는 걸 예의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숨기는 거죠.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도 그 앞에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의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때에서는 희롱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비하도 있고요. 조롱도 있고요. 누구 한 사람 막 웃으려고 누구 하나 막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들도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도 우리는 불편해도 예의 갖춘이라고 그냥 웃어요. 세상에선 그게 예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요, 좀 달라요.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예의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어야 돼요. 기분 나쁜 걸 숨기는 게 예의가 아니라 항상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한다라는 이 기본 자세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의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특이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니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비방을 받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비방을 받아요? 왜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비난거리가 됩니까?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선한 일은
겉으로 보기에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해야죠? 그렇죠. 마땅한 일이죠. 우리 말씀 나누어야죠? 마땅한 일이에요. 주일 지켜야죠? 마땅하죠. 주일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해야죠? 마땅한 일이에요. 다 선한 일이에요. 예배 잘 드립시다. 선한 말이잖아요.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고 안아주고 서로 손 붙잡고 선한 일이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겉으로는 선한 일인데 비방받을 수 있다. 교회 내에서. 어떤 경우에 이 심령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해야 될 일을 하고 바른 일 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을 다시 가봅시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내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이게 뭘까요? 우리는 거치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행동, 어떤 말 생각하죠. 아니에요. 말과 행동, 어떤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 다시 돌아가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함으로 대하는 거 예의 중에 예의죠. 교회 안에 이 문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셨기에 나도 이 교회 안에서는 아낌없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겠다는 결단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뭔가 다른 마음으로 대한다? 그럼 교회가 아니죠.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 여기가 무슨 정치판입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 여기가 무슨 어디 시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고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큰 유익이나 뭔가 세를 얻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교회다움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다움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질 때 교회다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은 말씀이죠.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다. 이것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예의 중에 예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찰떡같이 알아들은 제자들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게 항상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11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가 사랑함이 꺼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서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 뜨거운 사랑에 죄가 녹고 죄가 태워지고 죄가 사라지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 안에 실은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이 교회에 올 때 있잖아요. 그 짐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워지고 사라지고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할 때 그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다움이 사라질 때 이 사랑이 사라져요. 정말 이해관계로 교회 안에가 모여질 때가 있어요. 딴 생각 가지고 모이는 거죠. 머리 안에 사랑으로 대하는 것보다 먼저 다른 게 먼저 위에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다움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 희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 드리러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함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또 혹시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내가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심령에 채우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의가 참 이 아름다운 예의가 풍성해져서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참 이 힘이 넘치는 죄를 녹이고 죄를 태우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힘이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화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나와요. Manners make the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대사인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거기서 이렇게 인용해 온 거거든요. 매너? 예의죠. 예의가 성도를 만들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매너가 있으면 매너가 교회를 그 문제로부터 지켜요. 매너가 우리가 신앙의 매너를 가지고 예의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대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는요 정말 예의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매너가 정말 아름답고 예의가 정말 귀해서 이 교회 안에서 특별함을 모르는 이들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교회가 때로는 무례하다라는 평가도 때로는 듣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말 거침없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마치 대단한 권리인 것처럼 한다고 얘기를 그래서 비난을 세상에서 합니다. 글쎄요.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제가 경험했던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매너가 예의가 너무 발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느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의 바른 성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의 바른 성도님을 통해서 누군가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의 바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몸 되어짐이 더 튼튼하게 지켜지고 예의 바른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